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성령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동행하는가에 관한 것들만 이야기하려고 해도 사실은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마침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 설교할 때 성령에 대해서 설교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성령님이 무엇이냐, 혹은 성령님이 누구이냐라고 물어볼 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고 삼위일체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를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을 주신 이유가 바로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이런 그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더 시간이 있고 기회가 되면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성령님에 관해서 잘못 오해하면 가장 많은 이단에 혹은 잘못된 교리에 빠지는 것이 또 성령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힘이나 에너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시는 드링크, 시금치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시고요.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초대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런 것도 내용들이 막 복잡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은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으로 성령님이 이 사람들에게 임했냐라고 하면요,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얘기하고요, 3절에는요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4절에는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방언의 원래 의미는 사투리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특별한 이런 언어라는 것이 아니라 사투리라는 것이죠. 지방색이 강한 언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언을 들은 사람이 동네 어느 지역 사람이냐, 9절부터 쭉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등등등등등 또 이렇게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방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날도 방언이 계속 되느냐 혹은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굉장히 뜨거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을 한 그 방언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들리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였고 또 방언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요,
자기 자신의 이런 신앙을 자랑하거나 혹은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 거라든가 혹은 내가 방언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방언은 이미 목적을 잃어버린 방언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방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각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령 강림한 한 날이 오순절이라고 그랬거든요.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시간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요. 또 6월절이 지난 3일 지난 날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던 것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들이란 겁니다. 그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 이 사이에 제자들과 또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늘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해서 나 성령 받았어.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아. 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게 하고 또한 듣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걸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이 큰 일들,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참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곤란한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들이 신앙이 좋아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을 할 때 진짜 그게 그 사람에게 꽂히는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혹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우리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이끌어져 간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저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에 의해서 교회를 움직이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목회, 따라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내 삶을 살아가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끄럽고 또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이면 된다, 이 정도 힘이면 충분하다, 이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더 성령님을 구하고 더 성령님을 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 삶을 살아가는 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일,
우리들의 이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웃긴 건 이 와중에도 또 이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에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술에 취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각 나라의 방언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새 술에 취했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볼 때, 혹은 어떤 부흥을 볼 때, 그것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그 가운데서 부흥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는 그 무리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실 거예요?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저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쪽에 서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런 자리에 서겠노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겁 많고 두려움 많았던 제자들이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도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